어떤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믿기 힘든 사실이 바로 이 부활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 이러한 의문처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이것은 정말 헛것이 될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 교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속인 가장 최악의 사기꾼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육체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삼고 두 가지 측면에서 부활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곧 부활의 증거라고 하면 그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요. 더불어서 부활의 증거라고 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요. 바로 그래서 부활이 주는 은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증거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몇 가지로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것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고 합니다. 잠시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죽은 척한 것도 아닌 확실히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안치되셨고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특색이 있어서 우리들처럼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묻는 형식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천연굴을 이용해가지고 시신을 안치하는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안치되셔서 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무덤은 돌로 막아서 이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요. 이때 예수님이 시신이 이제 안치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 동안 이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해가지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는 그 무덤을 봉인해서 아무도 그것을 만질 수 없게 만들고 한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엄청난 핍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날 새벽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경비병들, 적어도 20여 명에 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무서워하며 떨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그들이 지켰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은, 특히 이 빈 무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이것은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을 두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속인 거 아니냐, 시신을 탈취해 놓고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시고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 성경은 누구였다고 그럽니까? 바로 여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경비병을 제압하고 그 엄청난 무게의 돌을 굴리며 시신을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또 겁에 질려 도망가기에 바빴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곳에 와서 그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또 시신을 옮기는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빈 무덤은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증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증인의 이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걸 증거해 주는데,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네 구절입니다. 그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박, 그러니까 베드로지요. 이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까지도 보게 되었다. 그러니 이 숫자만 보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515명 이상이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인들도 있고요.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럽니다. 다 이들이 증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다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예수님 보았다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춰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짜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짜고 아무리 잘 맞춘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거짓이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한국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딱 3년이 되는 그런 날이지요. 이제 3년이 지나서야 세월호가 인양되었고 수색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계속 지연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조사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등한시하고 대처를 잘못한 우리 해경이나 아니면 그 관계자들의 말 모두 다 거짓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으로 해명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어떻습니까? 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요. 이렇게 거짓은요, 언제나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은 보십시오.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또 말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증인들로 인해서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상 더 큰 증거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10절 말씀인데, 자,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신을 말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죠. 그런데 사실 이 바울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있고 또 최고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힘이 있었고요. 사람 죽이는 것도 쉽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냥 바뀌어진 겁니까? 그냥 그렇게 바꿔보자 해서 바꾼 겁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확실한 주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를 따라
우리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들도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부활이 가져다주는 증거를 맛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증거,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말씀 보니까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법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니까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헛되다라고 하죠.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선교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장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운동을 하시거나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해서 드시거나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또 부활이 없으면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데 이는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죽은 상태, 그 상태로 머물러 계셨더라면 죄와 사망의 패배한 모습이 되고 말기 때문에 온전한 그런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시고 또한 죄사함, 곧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얻고 그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모든 죽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열매라는 건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죽은 자들도 줄줄이 다 살아나게 된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였죠. 부활하는 건 다시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앞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시골에서 감자 캐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감자를 캐면은요 하나를 딱 캐잖아요. 그러면 줄줄이 계속 감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 나옵니다. 땅에 묻혀있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이 감자 계속 나와요. 이것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첫 시작이 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신앙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다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결국 한 번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인생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계속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 부활의 은혜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럼 우리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영생의 감격과 소망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줍니다. 시작!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줍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이 말씀 결국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것은 멸망하고 완전히 패배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 부활이 있기 어떻습니까? 부활 반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 이 잠자는 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망하게 되는 상황들, 멸망하거나 패배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에 지쳐서 넘어지고, 관계 속에서 쓰러져 깨어지고, 계획한 일들이 무너져서 낙심하는 상황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그 주님을 믿기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곧 3일 후면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일어나는 삶, 다시 일어서는 삶,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 안에서 늘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부활의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